반갑습니다. 누가복음 20장 1절로부터 시작해서 끝절까지 이번 시간 말씀을 같이 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의미하는 깊은 시간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을 감히 제가 믿고 아버지 하나님이 제게 아버지라 부름을 당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지 저희는 알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있을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영광이요 저희에게는 구원에 다가가는 축복 또한 더하여 주시는 줄 저희가 믿습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상고할 때 아버지 것이 무엇이고 내 것이 무엇이고 아버지는 어떤 존재이고 나는 어떤 일을 아버지를 위해서 해야 되는가에 대한 가치를 설정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들을 때 아버지의 깊은 말씀이 무엇이고 세상 가운데서 이것이 어떤 관계로 설정되어 있으며 나의 좌표는 무엇인가를 깨우침받는 귀한 태초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정결케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증거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하나가 돼서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깊은 시간으로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처음 시간입니다. 끝까지 우리 아버지 홀로 영광 받으실 줄 저희가 믿사오며 우리를 주 예수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20장 1절 봅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가로되 당신이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세를 준 네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답하라.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니 내게 말하라. 4절입니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서느냐 사람에게로서느냐. 5절입니다. 저희가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로서라면 어찌하여 저를 믿지 아니하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에게서라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저희가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대답하되 어디로서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이 사건, 이 1절에서 8절까지의 이 말씀을 가지고 이걸 좀 단편적으로 잘라서 보면은 이 사건을 잘라서 보면은 오늘의 이 이야기, 오늘 우리들이 어떤 처지에 있는가에 관한 너무나 상세한 일이 됩니다. 상세한 일. 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면서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역사적 사명 또는 내게에서 존재하는 가치로서의 확정하지 않고 모세의 율법이 저들에게 구약이 저들에게 믿음의 전부 아닌 그의 전부가 되고 있는 오늘의 현실을 보면은 이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찍이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내가 이 땅에 다시 올 때 믿음 가진 자를 보겠느냐 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서 물어보면은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은 세상 끝과 달라서 차원이 다른 세계에서 이 차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있는 차원의 사람들에게 복음, 구원, 생명을 전달해주는 메시지라는 사실을 늘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어째 보면은 이 세상에 사는 것은 이 세상의 이치에 충실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의 이치라는 건 작게 얘기하면은 이 사회의 이치요, 이 국가의 이치요, 이 세계의 위치요, 또는 이치요, 또는 이 존재하는 모든 그 시스템의 이치, 구조적
가치의 이치를 쫓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작게는 가정의 이치부터 시작해서 세계의 이치까지가 전부 다 현현 나타난 것들에 관한 이치라는 사실을 견주어 볼 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고 말씀하신 가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현재에서 그가 주장하고 그리스도가 주장하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그 세계의 이치는 이 현현되지 않은 이치이고 이 이치가 현재 살고 있는 구현된 이 사회의 이치하고 과연 어떤 상관관계로 있는가? 과연 그것이 병립이 가능한가? 이게 그리스도께서는 공제나 이 공유가 불가능한 상태를 얘기하시는 걸로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이치는 이 세상의 시스템에서 충실한 자가 열심히 살고 받는 것으로 되어 있죠. 왜 그러냐면은 그걸 순리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 세상이 어떤 메커니즘으로 움직이는가에 대해서 충분히 잘 알고 그 세상에서 충실하면은 성실하면은 그 세상의 보상을 받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가 이 세상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에서 구현하고자 하는 그 세상이 이 세상과 이치가 같다면은 이 세상과 별 차이가 없이 하는 일, 우리의 삶이 그렇게 사는 것이 온당하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서 구현하고자 하는 우리 아버지의 세상은 지금 있는 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 되므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이르신 말같이 이 세상에서 축복받는 자, 이 세상에서 부자된 자, 이 세상에서 권세 가진 자, 이런 자들은 이 세상의 순리를 잘 알고 이 순리대로 또는 이 순리를 이용해서 살고 있는 자들이죠. 이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들어가거나 하나님 나라에서 인정받을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아버지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통해서 보면은 아버지께서 구현하실 다음의 세상, 이 4차원의 세상에서는 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개념이라는 사실을 확정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또한 그렇게 정리를 하시고 이해를 하시고 말씀을 본다고 한다면은 우리에게 주시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떠한 것인가를 확정하고 나의 살이 되고 내 뼈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라고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 이 시간 같이 하기를 원합니다. 자,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 때에 이랬습니다. 이 하루는 이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고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복음을 전파하실 때라 했어요. 복음을 전파하실 때라는 이 복음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가치가 아니고 이 세상에 없는 가치, 새로운 복음, 이 복음은 영원한 복음이라는 거죠. 영생에 관한 복음이에요. 영생에 관한 복음.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영생이 없는 거로 이 세상의 가치와 이 세상, 이 그리스도가 전하는 이 복음의 가치는 전혀 다른 가치다. 이렇게 말씀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사장들과 대제사장들 전하실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가까이 와서 서기관들이 가까이 와서 이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서 순기능적 사유로 말미암아 권세를 또는 잘 나가고 있는 사람들이죠. 지도자 쪽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예수께 가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이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세를 준 이가 누군지 우리에게 대답하라 이랬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대단히 논리적이죠. 사변적이고 이것은 예수께 다가와서 당신이 무엇을 증거하려고 하느냐 그리고 그 증거하려고 하는 그 메시지가 말이에요. 그 메시지가 누구로부터 온 거냐 이렇게 얘기를 묻는 겁니다. 누구로부터 온 거냐. 그 권세가 이런 너희의 파워가 포스가 누구에게부터 왔느냐 이걸 묻는 거죠. 그럼 대단히 어떻게 보면은 요즘 세상 같지는 않고 대단히 그래도 알려고 하고 깨우치려고 하는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생각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목적은
복음을 새로운 메시지, 그러니까 새로운 시스템이 되는 이 영생의 복음을 이 땅에서 무사히 전거하고 고난을 받으시고 부활 성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까지가 그리스도의 받은 미션이죠. 그 미션을 완수하기 위한 전제로 이 물음에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하냐면은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니 내게 말하라. 그 물음의 질문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서부터냐 사람에게로부터 난 거냐 이런 얘기예요. 요한이 세례하는 것에 대해서 이들은 장로들과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 이들은 서기관들은 무슨 얘기냐면 이 요한이 세례를 주고 엄청난 그 사람들이 몰려다니는 그 한 사건을 기억하기 때문에 요한이 세례를 주는 것이 어떤 권세로 나한테 너희들이 물은 것처럼 어떤 권세로서 세례를 주는가 너희가 대답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그 권세가 더 한 발짝 나가서 하늘로서 온 거냐 어떠한 사람으로서 나온 권세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 이분법으로 이거냐 저거냐로 물었습니다. 5절 저희가 서로 의논하여 가라사대 만일 하늘로서라 하면 어찌하여 저를 믿지 아니하느냐 할 것이요 이렇게 했습니다. 요한이 여기서 하늘이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를 얘기하는 거죠. 이들이 믿고 있는 여호와 야훼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가 준 그분께서 주신 권세로 요한이 세례를 많은 사람에게 준다라고 이들이 대답하면 이들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죠. 이들이 그렇게 대답한다면은 왜 당신은 그들을 쫓지 세례자 요한을 쫓지 않느냐 이렇게 물을 것이고 만일 6절입니다. 사람에게서라고 하면은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이랬어요.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한다는 것을 인정하니 저희가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그러니까 이들마저 이 지도층마저 이 사람에게서 난 거라고 한다면은 요한의 권세가 이랬어요. 한다면 그 요한을 따르는 무리들이 이 서기관과 제사장, 대제사장과 이 장로들을 돌로 칠까 치지 않을까? 어떻게 사람에게서 난 권세라고 너희가 얘기할 수 있느냐고 이렇게 항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죠. 그 두 가지 안을 생각해 볼 때 차라리 모른다고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요. 이 시대에서 목사라고 하고 권위 있는 종교 지도자, 기독교에 관한 얘기입니다만 지도자가 여러분이나 또 제가 하는 얘기가 저 권세가 저 메시지가 어디서 왔는 것이냐라고 물으면은 이 서기관과 장로와 대제사장이 대답하듯이 자 생각해보자. 제가 얘기하는 것이 하늘로서 온 것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너희는 저를 따르지 않느냐 이렇게 물을 것이고 저가 나온 것이 사람에게서라고 하면은 지금 얘기한 것처럼 그 사람들은 우리 얘기를 많이 따르는 사람이 없습니다만 따른다는 사람이 있다라면 그들에게 얻어맞을까 겁이 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아예 그것 자체를 통으로 버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단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단. 들어보려고 하지 않아요. 그가 어디서 났느냐 먼저 묻죠. 그 권세가 어디서 났느냐 묻는 게 아니고 그가 히스토리가 뭐냐 이걸 묻는 거죠. 우리 신학을 졸업하고 우리의 어떤 가치와 동격됨에서 나온 것이냐 이렇게 묻는 거죠. 그것이 없다고 하면 바로 이단 이렇게 얘기해서 매도하는 것이 현실이고 보면은 이 당시의 말씀이 이 당시의 상황이 지금보다 더 훨씬 낫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가 있어요. 7절 대답하되 어디로서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랬어요. 그 이유는 의미가 없다는 거죠. 의미. 가치가 있는 사람에게는 말을 할 수 있으나 가치가 있는 사람에게는 말이 할 수 있으나 만약에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가 얘기를 했을 겁니다. 하늘로서 난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사족을 좀 붙였다면은
예수님께서 대답을 제대로 해 주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듭니다만은 아무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니까 나도 너희에게 말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잘라서 하십니다. 9절입니다. 이 비유를 백성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이랬어요. 만약에 이 설정은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이거 한 사람이라는 게 누구냐면 하나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을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이랬습니다. 농부들이 종을 심히 때리고 그저 보내 얻거늘 있어요. 심히 때리고 그저 보내는. 이 농부들이 새로 조건을 해서 줬는데 이 소출의 일부를 세를 내라고 하니까 그 종을 보내니까 그 종을 때려서 심히 때리고 보냈고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심히 때리고 능히 능욕하고 그저 보냈거늘 12절입니다.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도 상하게 하고 내어 쫓았는지라 그랬어요. 13절 봅니다. 안 봐도 불을 보듯 뻔한 얘기 아니겠어요? 포도원 주인이 가로되 어찌할꼬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혹 그는 공경하리라 하였더니 이랬어요. 예를 들은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신다는 건 아니고 하나님이 만약에 저들이 내 아들을 공경하리라 생각하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만은 이 농부, 포도원 주인은 아들을 보내면은 혹시 저들이 내 아들이니까 아들 말을 듣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죠. 14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가라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업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그랬습니다. 그가 아들이란 말이죠. 아들인 걸 알았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아들인 걸 알았으니까 제가 상속자다. 그러니까 저를 죽이고 우리가 상속을 대속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논의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15절에 포도원 밖에 내어 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가로되 그렇게 되지 말지어다 하거늘 이랬습니다. 이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가 많이 숨겨져 있어요. 이 말씀은 비유로 말씀하신 거잖아요. 비유로 아들을 보내리니 저들이 아들은 공경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보냈는데 아들을 죽인 이유가 상속자니까 제가 죽여버리면은 우리가 상속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상속할 거 아닌가 이렇게. 이거는 대단히 중요한 단서입니다. 단서. 일반적으로 보면은 그냥 간단히 넘길 수 있는 얘기인데 그렇게 간단치가 않아요. 성경은 그런 의미로 쓰여진 것이 거의 없습니다. 이건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창세기 에덴 동산으로 갑니다. 에덴 동산에서 왜 아담에게 이 뱀이 어떤 성격이 특정되어 있질 않죠. 뱀이 왜 하와를 꼬시켜서 아담에게까지 먹지 말라고 한 그 실과를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의 열매를 먹게 하였는가. 거기에 대한 답이 여기에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이. 뺏어버리겠다. 무엇을 뺏겠다는 거예요? 포도원을 뺏겠다는 거예요. 포도원을 강탈하겠다. 포도원을 강탈하겠다. 상속을 자기들이 받겠다. 이 얘기 아니겠어요? 상속을 자기들이 받겠다. 17절 봅니다.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그러면은 기록된 바 이랬어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했습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랬어요. 버린 자, 그러니까 죽은 자 이 뜻입니다. 버린 자라는 것은 건축자들이라는 건 누구냐 하면은 장로,
대제사장, 서기관, 이 사람들을 얘기해요. 이 사람들이 버렸다. 누구를 버렸어요? 그 상속자를 버렸다. 그 버린 것이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시편에 기록된 말씀이 응하고 있다. 18절입니다.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 위에 아버지 하나님 외에는 존재하는 존재가 없다는 거죠. 이 돌 위에 떨어지는 것, 돌 위에 떨어지는 것, 아무도 존재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죠.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들을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많은 얘기가 숨겨져 있습니다만은 19절 넘어갑니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그랬어요.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요즘 세상에는 두려워하는 게 없는 세상이에요. 두려워하는 게. 이때만 해도 두려움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었죠. 요즘 세상에 두려움이 있을까요? 없어요. 이 세상에서는 절대적 가치로 존재하는 것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절대적 존재로 안 믿은 지가 오래됐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생명의 기준이 되고 생명의 메인이다, 근본이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없어졌어요. 오래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본분 아닌가? 인생은 한 번 남은 한 번 죽는 것이 정한 이치인데 그걸 거스려서 뭐에 쓸 것인가? 성경에도 그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인생은 한 번 나서 한 번 죽는 것이 정한 이치라. 이렇게 이 사탄에 빠진 얘기를 많이 하고 있죠. 인생에서 돌이켜보면 인생에서 제1가치는 제1가치. 어떤 개념보다 자기 생명이죠. 생명. 근데 이 생명이 용도를 다하고 이 세상에서의 용도를 다하고, 그것은 뭐겠어요? 우리 인생으로 보면은 용도를 다한다는 것은 자식을 낳고 좋은 자식을 낳아서 그 자식을 잘 키워서 출가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플러스 유산도 물려주면 좋다. 물질적 유산과 정신적 유산, 이것이 그의 생명을 다하고 가치를 다하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가치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가치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좋은 사람 만나서 좋은 자식을 낳고 그 자식을 잘 출가시키고 그들에게 정신적 물질적 유산까지 남겨주는 것이 최고의 베스트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게 반대되는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문제인 거죠. 그러면 인생에서 제일 목적은, 누구나 사람은 이렇게 해요. 그 용도가 다 됐으면은, 양도가 다 됐으면, 목적을 이루었으면 온전케 해서 피했다. 성경 말씀이죠. 구약 성경에 구약의 선지자와 율법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온전케 해서 내가 피했느니라, 이렇게 돼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다는 전제에서 인생의 목적은 그렇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끝날 때까지는 건강한 상태로서의 마음을 유지해, 건강하다는 것은 성경적 상태로서의 영육이 존재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그리스도를 믿지 않거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 예외는 다르죠. 그것은 다른 얘기입니다. 믿는다고 한다면, 저 입에서 그리스도를 시인한다면, 저 입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고백한다면, 이라는 단서에서 말씀입니다. 단서에서. 자, 서기관과 19절,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이신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에 저희가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치리와 권세 아래 붙이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을 스스로 의인인 채 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들이 물어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으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그랬어요. 늘상 우리가 마귀라고 하고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하고 싸워서 진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이치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의 정수에 있지 않으면 그래요. 하나님의 정수에 있지 않으면 그들과 싸워서 이길 재간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 다음으로 권능과 권세가 있는 자가 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능과 권세가 있는 자가 저들이고 그들의 부하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은 두 가지 말을 해요.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한테 꼬드긴 것처럼 이 과일을 먹는 날에 네가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지겠다는 사실과 정령 죽지 않으리라 하는 거짓의 얘기가 공이 가지고 있다. 그들은 그 진실의 이야기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편이지만 거짓의 얘기, 목적을 위해서 거짓을 그게 끼워 있다는 거죠. 끼워 있다는 것. 그걸 분별하지 못하면은 늘상 실패하게 된다. 그 분별하지 못하는 이유는 유혹과 미혹에서 시작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이라고 지칭했느냐 하면 말 그대로 퍼펙트하게 그리스도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바로 삐뚤어지거나 왜곡되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것이 그게 진리만 말씀하시고 이 얘기죠. 바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진리만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그것도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고 외모는 중요치 않다.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게 가치이기 때문에 그 가치 중심적으로 사유하시고 오직 참으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오직 진실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는 분이라고 존경하고 칭송하면서 질문을 합니다. 그 다음 질문이 이들이 유인하고 유혹하고자 하는 질문이죠.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나이까 불가하니까 하니 물었습니다. 그러신 분, 진실만 얘기하시는 분, 옳은 말씀만 하시는 분, 그분이 당신인 거 우리가 안다. 그래서 당신에게 묻는데 말이죠. 가이사에게, 이 나라 위정자에게 우리가 세를 내는 것이 맞습니까? 내지 않는 것이 맞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요즘 세상은 이 당시 세상은 그래도 근거를 잡고 근거가 있을 때 그걸 가지고 처벌을 하고 만들어갔어요. 요즘 세상은 근거가 없이도 근거를 만들어서 거짓으로 만들어서 상대를 제압하고 자기의 이익을 취하는 세상이 됐습니다. 얼마나 더 사악해졌는지 우리는 적시 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23절입니다. 그 관계를 아시고 가라사대 이랬습니다. 대나련 하나를 내게 보이라. 그 네 화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나이다. 그러니까 데나리온 돈을 하나 가져와 봐라. 이 돈은 세상에 유통되는 거잖아요. 가치로 서로 유통되는 건데 그것을 가져와 봐라. 그래서 그걸 보고 여기 돈에 글씨는 어떤 글씨가 씌어져 있으며 그림은 어떤 그림이 그려져 있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이사이나이다 이렇게 물으니까 25절 가라사대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이랬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 것이 어떤 거라고 특정되어 있질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이 세상은 가이사의 세상이다. 이 세상은 위정자의 세상이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놀라운 집을 짓고 돈을 많이 모아가지고 구제 사업도 하고 없는 사람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키우기도 하고
한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 세상 가치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 세상 가치는 그 돈에 누가 쓰여졌느냐. 우리나라 5만 원짜리 돈에 신사임당이 써있으니까 신사임당에 주라 이게 아니고 이 세상의 위정자에게 주라 이런 거예요. 그건 내 것이 아니다. 내 것이 아니다.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주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고 하나님 것이 어떤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 그리스도가 지금 하나님 것이 어떤 것이라고 3년 동안 공생의 기간에 설법하신 이것이 전거하신 전하신 이 복음이 하나님의 끝이라는 사실을 깨달음받는 깨우침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른다면은 가이사의 것은 충분히 알았어. 이게 가이사의 것이야. 양심이 있는 믿음이 있는 형제 중에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 제 희망입니까? 교회에서 머리 쓰고 기도하면서 이것이 과연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향하고 있는 믿음이 맞는가? 내가 지금 이렇게 믿어도 천국 갈 수가 있는가? 뭔가 부족하지 않는가? 뭔가 잘못되어 있지 않는가? 이런 반문을 하면서 사는 기도 생활을 하고 사는 사람이 있지 않겠는가? 그 생각을 합니다. 왜?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해하려면 진리의 성령의 도움 없이는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교단 어디에도 진리의 성령의 도움이 없으면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알 수 없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질 않아요. 왜? 그러면 자기들의 위선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알겠습니다. 이 세상의 위정자의 것은 압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금 있고 모든 ASZ까지가 모든 것이 이 세상 것입니다. 이 세상 것. 이 세상의 제1의 가치, 제1의 덕목이 무엇인가? 그것을 나열해 보는 순간 아버지 것은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그리스도 복음 안에, 그리스도의 프리첩 씨앗 안에 하나님 끝과 그리스도의 끝이 숨어 있기 때문에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세상 것과 하나님의 끝이 양립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 말씀대로 이렇게 증거하지 않습니까? 이전 것이 흠이 없었다면 왜 새 것을 구하겠느냐? 모세의 법이 흠이 없었다면 왜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왔겠느냐? 아담으로부터 지금까지, 아브라함부터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 오기 전까지 흠이 없었다면 왜 예수 그리스도를 기름 부은 자를 구했느냐 이 말이에요. 찾았느냐? 왜 전도자는 이 세상의 하늘 아래는 참된 것이 없고 헛되고 헛된 것만 있다고 노래를 했겠느냐 이 말이에요. 진리의 성령의 도우심이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26절에) 저희가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기히 여겨 잠잠하니라 했어요. 잠잠하니라. 세상 끝에서는 불가의 말 중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이 세상법에서 이 세상 시스템에서 하나님의 시스템을 잡을 그 무엇이 없습니다. 그 무엇이 없습니다. 세상 그물은 너무나 응성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붙잡아 있을 어떤 근거나 어떤 것도 없어요. 아주 자유롭습니다. 막 빠져댕기도 몰라요, 저들은. 자, 저희가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기히 여겨 잠잠하니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떤 가치의 성격이 있느냐, 단적인 것을 보여줬다, 맛을 보여줬다, 맛배기를 보여줬다. 그리스도께서 잡히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거기에 이 세상 끝은 그림자이잖아요.
아버지께서 창조하실, 구현하실 이 땅에 그림자가 지금이다. 그림자. 그 나그네. 지금 우리는 나그네적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 이 땅에서는 그렇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는. 이 권세자들에게는 그렇다 이거예요. 근데 이 권세자들과 결탁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출세하는 자는 결단코 하나님과의 말씀에서 세워짐을 받을 수가 없다. 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27절입니다. 부활이 없다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가로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사람의 형이 만일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거든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후사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7형제가 있는데 맏이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저를 취하고 7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다. 7이 다 저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네 아내가 되리까 이랬어요. 부활이 없다. 27절에 부활이 없다고 믿는 사두개인들이 이랬어요. 바리새인이 사두개인들이 어떤 이들이 와서 선생님한테 물었어요. 이 당시에 율법이 어떤 겁니까? 맏이가 7형제가 있는데 남자가 7인데 맏이가 장가를 가서 아내를 얻었어요. 자식이 없이 맏이가 죽게 되면은 그 차남에게 다시 그 여자는 아내로 취하게 되고 그 아내와 자식을 낳게 되는데 그 자식이 낳기 전에 둘째가 죽고 셋째가 죽고 넷째가 죽고 살다가 자식을 못 낳고 계속 죽게 되면은 종국에 그 여자도 죽었는데 부활 때 이 여자는 누구 아내가 됩니까? 이렇게 묻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여기까지가 이 질문이 이 사두개인들이 한 얘기가 이 세상입니다. 가이사의 세상. 이 세상 시스템이에요. 하나님께서 내세 올 세상에 대해서 확정되지 않는 이 그림자 세상이라고 하는 그림자 같은 모형이라고 하는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라고 했지 않습니까? 율법이 그림자면은 시스템이 그림자인 거예요. 법이 그림자면은 시스템이 그림자인 거예요. 그 모세의 율법에서 만들어진 게 이 세상이라고 하면은 이 세상 또한 모형이고 그림자라는 거예요. 진실이 없다는 거예요. 거짓이라는 거예요. 불가에서 얘기하는 법 얘기를 많이 합니다. 법. 사람이 죽으면 그 몸뚱아리를 법신이라 그래요. 법구. 법이라는 거는 이 시스템에서 통용되는 이치예요. 어떤 시스템이냐? 그 시스템을 운영하는 이치가 있는데 그 이치를 법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이치는 이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법대로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자연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법이란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자연입니다. 자연은 스스로 그러하다는 게 자연이기 때문에 법은 물이 흘러가는 이치와 같은 거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사람이 나서 죽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되고 이것이 이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이치가 어떤 이치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시내산에서 받은 모세의 법에 따른 이치라는 거예요. 법의 진리라는 거예요. 그 법의 진리라는 거죠. 그 법의 진리는 그 바깥에 아버지께서 이 땅에서 구현해 내실 온전한 세상의 이치하고는 같지가 않다 이 말입니다. 역설적이게도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잘 사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이 세상의 법이 하나님 법에도 통해야 되잖아요. 안 통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 세상에 잘 사는 법이 안 통한다. 이 세상 법이 안 통한단 말이에요. 왜 험이 없었으면 왜 새 것을 구했겠느냐 이 말씀을 하시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선지자와 율법의 강령이 세례자 요한 때까지라고 얘기했느냐 이 말이에요.
명확하게 답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미련 때문에 어떤 부자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율법을 지키라. 율법을 지키라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네 번째까지는 얘기하지 않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다섯, 여섯, 일곱 번째, 여덟 번째만 얘기를 합니다. 이 부자 청년이 얘기를 해요. 난 그것을 다 지켰습니다. 10의 1조도 온전히 다 했습니다. 그런즉 내가 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지체 없이 그리스도는 예수님을 얘기하십니다. 당신이 가진 것 다 팔아라. 당신이 가진 것 다 팔아라. 당신이 가진 것 다 팔아라. 다 지켰다는 것은 다 가졌다는 거예요. 어디서 가졌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다 가졌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법이 모세의 법입니다. 모세의 법 안에 다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생을 구한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는 영생이 없어요. 이 세상 시스템 법에서는 모세의 법에서는 영생이 없습니다. 모세의 법에 어떻게 영생이 있어요? 바울이 본 것처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사망에 굴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학수고대하는데 그 이치는 하나님이 명령한 이치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저들이 스스로 목적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자의 명령이니라. 낳고 죽고 하는 것이, 그것이 모세의 법이고 모세의 법이 그리스도 예수 때까지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맘에, 내 몸에, 내 마음에 온전히 내가 인카네이션 시키면은, 성육화 시키면은 그다음부터는 뭐가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진실에보다 더 월등한 가치, 온전한 가치, 내 몸이 죽지 않는 영생의 가치를 구현한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누구의 자식이 되겠느냐, 누구의 마누라가 되겠느냐, 이 문제는 아무 의미가 없는 문제예요. 혹시 이 문제 가지고 머리 싸매면서 이것이 무엇인가 주석을 찾고 온갖 잡서적을 다 찾아서 이 답을 구하고자 한다면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주시지만은 보시겠습니다.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이랬어요. 이 세상의 자녀들이라는 건 이 세상 시스템, 모세의 법 시스템에 얘기하는 거예요. 가이사의 법의 시스템에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갑니까? 가이사의 법의 시스템에, 모세의 법의 시스템에, 대한민국 법의 시스템에, 세계의 법치 시스템에, 세계에서 주권, 자유, 민주 얘기하는 그 가치 시스템에 이 뜻이에요. 그 시스템에서는 이런 얘기.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 올 세상이죠.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 주 아버지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는 그 나라에서는 이 뜻입니다. 그 나라에서는. 그 나라에서는. 그 나라에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입은 자들은 이랬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얻은 자들은, 많이 이 얘기 중에는 가로 열고 쓴다면은 살아서 영원한 생명을 가질 자도 있고요. 죽은 자들이 부활하는 것을 요런 기술해 놓은 건데, 죽은 자들이 부활의 합당함을 얻어서 부활한 자들은 장가하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이럽니다. 장가하고 미완체는 반복을 하죠. 미완성은 반복을 합니다. 완성은 반복을 하지 않습니다. 완성의 쉼입니다. 그래서 쉼은 완성이에요. 우리가 쉬고 있는 이 세상에서 쉼이라는 의미는 잠시 여정에서 일을 멈추는 걸 쉼이라고 하지만은, 쉼은 온전을 얘기합니다. 온전. 시집가고 장가하고 자식 놓고 하는 짓을 하지 않습니다. 36절입니다. 저희는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되며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증거가 딱 돼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이 말씀을 믿고 따르는 적어도 도입부에 있는 존재들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건가? 시집가고 장가가지도 않아. 왜? 왜 그래요? 시집가고 장가갈 필요가 없어요. 어디에서 온전해졌기 때문에 낳고 죽음에서 온전한 가치로서 존재하기 때문에 그것이 영원한 존재, 영원한 물질, 영원한 가치,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37절에 이 얘기를 또 비유하십니다. 죽은 자의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을 보였으되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사느니라. 하나님 마음 안에 있는, 존재 안에 있는 건 모든 사람이 산 사람이다. 산 것이다. 이렇게 살았느니라. 이렇게 증거를 하십니다. 39절입니다.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말씀이 옳으니이다. 이렇게 하니 40절 저희는 아무것도 감히 더 물어볼 수 없습니다. 41절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등상으로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씀은 적어도 이 3차원의 디멘션을 이해해야지 이해할 수가 있어요. 3차원의 디멘션. 3차원의 세상, 3세계의 세상을, 시스템을 이해를 해야지 알 수가 있다. 그런데 다윗이 이 그리스도를 보고 주라. 그리스도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태어나신 분이고 다윗은 그보다 500년 정도 훨씬 1000년인가요? 500년 정도 위에 나신 분인데 다윗이 어떻게 예수 보고 아까도 얘기해 드렸습니다만 이 세상 시스템하고 이 세상 시스템을 더 포괄하는 시스템이 있어요. 더 확장된 시스템. 이 세상 가이사의 시스템이라고 얘기하고 이 세상 지금 지구촌 이렇게 얘기하는 이 세상보다 더 확장된 시스템이 있어. 그거보다 더 확장된 시스템이 있고 그러면 전체는 제일 첫 번째 것은 제일 큰 것이니까 나머지 두 개를 다 수용하죠. 이 세상 것에선 수용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서 존재했던 존재가 아니고 제일 큰 하나님의 세상에서 존재했던 자이시기 때문에 그 밑에서 나온 사람들은 예수보다 나이가 이 오더가 하위에 존재하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45절입니다. 모든 백성이 들을 때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해당의 상자와 잔치의 상석을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들은 지금 적시되어 있는 이들은 이 세상에서 출세한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들이 출세라는 것은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부정적 출세든 순기능적 출세든 간에 이 세상에서 그 많은 사람들을 가지고 다닌다. 많은 부를 모았다는 것은 그만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고 이 세상에서 부정할 수 없는 존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본다면은 이들을 조심하라, 삼가하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들과 같을 수가 없다. 우리는 병립되거나 서로 공유될 수가 없는 존재이다. 이것을 또 한번 확정해 주시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47절입니다. 저희는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그랬어요.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과부라는 것은 여기서 남편을 잃은 사람이 과부지요. 여기서는 과부의 자산을 삼킨다는 것은 주인 없는 자산을 삼킨다는 거예요. 주인 없는 자산을 삼킨다. 주인이 없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호주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호주. 당신의 호의 주인이 누굽니까? 이런 거. 여기서 주를 묻는 거예요. 혼자 사는 사람, 여자가 남자하고 결혼했다가 혼자 사는 사람을 과부를 하는데 그 과부의 재산을 삼킨다는 게 아니고 주인 없다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주인을 두지 않는 사람들의 자산을 삼킨다 이 말이에요.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외식이라는 건 뭐예요? 겉만 포장을 해 있다. 겉만 포장을 해 있다. 그것이 화려하다. 그것이 껍데기가 화려하다. 속에 들어가면 비어 있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죠. 네? 외식하는 기도를 좋아하며 길게 한다는 거죠. 거룩해 보이게끔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그 받는 판결, 그들의 죄상이 더욱 중하게 처벌되거나 중하게 다스려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복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다시 정리를 좀 해보면은 이 세상에서는 이 세상엔 하나의 존재하는 모든 것은 사물은 그 사물의 이유가 있고 그 이유가 뭐냐면 사물이 만들어지기까지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 이유가 그 사물의 메커니즘이고 그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사람도 그렇고 자동차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세상도 그렇고 모든 것은 그것이 만들어진 이유가 있습니다. 그 만들어진 이유는 하나님이 구현하고자 하는 이유와 최종적 시스템과 같지 않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매이지 마라. 그런데 많은 이 세상에서 자기들의 진리를 증거한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순리, 법이라고 생각해요. 법칙 이런 거 얘기 좋아하죠. 그래서 그 법칙이라는 건 자연을 얘기합니다. 순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순리는 이 세상적 순리이고 아버지가 우리에게 구현해 갈 순리는 아니다. 아버지가 우리에게 구현해 갈 순리는 더 엄청난 데 있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큰 가치, 더 큰 공동체의 메인으로서 아들로서의 자리를 확보하기 위한다면 지금에 받는 고통, 지금에 받는 가치는 엄청나게 놀라운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은 마치 미물이 사람 보고 주인이라고 부르는 것과 마찬가지다.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치와 마찬가지다. 사람이 하는 어떤 미물이 여러분이나 누구를 보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면 얼마나 가력하겠어요. 기특하고. 이 이치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제대로 순종한다는 것은 같은 공명이 일어나는 거고 같은 공명이 일어난다는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고 그것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온라인으로 있는 것을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는 축복이 있기를 기도하면서 이 시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